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터져나오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절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에 가고 싶어서 그 직장, 그 직업으로 그 회사에 어플라이 했는데 문자가 와요.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좋은 앞날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문자를 한 100통쯤 받는다 그래요. 요즘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아주 젊은 청년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멋진 남자에게, 예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사귀어 주실래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거절합니다. 난 당신과 사귈 수 없어요. 난 당신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거절들을 경험합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거절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아주 뭐 부모님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화가 나면 네가 내 딸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호적에서 파버릴 뿔라,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했어요. 가족으로부터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 당장 나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런 거절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때요? 기분이 좋은가요?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자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침뱉고 예수님 죽이기까지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우리는 대부분이 성경을 읽으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중심해서 이야기가 쫙 흘러가는데 오늘 레아를 중심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아는 어렸을 때 라헬과 더불어 둘도 없는 자매지간으로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고 여러 딸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없든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든지 아주 그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들판을 뛰어놀고 소꿉장난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둘도 없는 자매였을 것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을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10대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저 멀리 이름도 잘 모르는 고모네 집 리브가의 집에서 사촌 야곱이 그 집에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야곱이 이 집에 오는데 레아가 보니까 야곱이 너무 잘생겼어요. 야곱이 여러분 알다시피 형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에서는 털이 붕신붕신하여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서 엄마에게 잘했던,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간단하게 그 양반의 그 친구들의 성향을 잠깐 이야기하면 에서는 좀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꽃미남 같은 아주 에리에리해가지고 여성들이 좋아요. 잘생긴. 거기다가 이 야곱이 집에 와서 사는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지혜롭고, 보니까 그 잘생기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갖춘 야곱을 보는 순간 이 레아의 마음은 빼앗깁니다. 레아가 그때부터 이 야곱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보니까 자기 동생 라헬도 보니까 야곱에게 맛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맛이 갔다는 말을 써서 조금 보니까 라헬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라헬도 막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에 스파크가 터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여자, 결혼 정년기의 여자를 두고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은 야곱에게 고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청혼을 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외삼촌을 섬기리라.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신부를 데려오려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그럼 값을 지불할 때 자기의 최고를 가지고, 아니면 그 신부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이 지참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을 일했어. 7년의 품삯이니까 오늘 말로 얘기하면 7년치 연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평균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봉 한 3천, 4천? 또 혹은 5천, 6천 이렇게 되는데 한 4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작게 잡아서 4 곱하기 7, 2억 8천. 계산되죠? 2억 8천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결혼 지참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부의 지참금을 누가 제한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제한했나요? 야곱이 제한했습니다. 야곱이 제한한 거예요. 라반이 내 딸의 값은 2억 8천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만큼의 지참금을 내가 낼 용의가 있을 만큼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고 7년 동안 품삯을 주고서라도 내가 라헬을 데리고 올 만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나치기를 얼마나 지나쳤냐. 20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옛날 개혁성경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7년이면 꽤 긴 시간이에요. 제가 군대 갈 때 군대가 30개월이었거든요. 저보다 앞 세대가 갈 때 36개월이었어요. 그보다 앞서는 훨씬 더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아이들 군대 갔다 왔는데 보니까 21개월 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줄여가 18개월로 줄인다 그러는데, 그래도 군대 갈 때 제가 우리 아들놈 둘을 다 논산에서 보냈습니다. 논산에 보내면은 전국에 이제 많이 올라와요. 부모님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탁 하고 줄 지어서 그 입소대대로 들어가요. 그럼 입소대대 들어가면 거기 온 엄마들은 10중에 9은 다 웁니다. 심지어는 아빠들도 한 10중에 7은 웁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21개월 가는데 울어. 우리 집사람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둘째 갈 때는 안 울더라고. 첫 번째 갈 때는 음악하게 울는데 둘째는 이제 조금 마음에 이제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21개월도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7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아침에 땡 하면 언제 저녁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긴지 할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진짜. 군대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가도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안 가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마 그 사막에 그 양치는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 시간이 시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아주 기쁘게 7년을 지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처럼 사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요즘 말로 삼각관계. 요즘 뭐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면 주로 이런 삼각관계. 요즘은 하도 꼬아놔가지고 이제 사각, 오각, 막장 이래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는 우리는 굉장히 재밌어요.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 막 무너지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성경이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별로 안 사랑했느냐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리따운 거는 이해가 돼요. 시력이 약한 게 왜 단점이 될까요? 처음부터 안경 꼈는데 옛날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다 이제 아닌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시력이 약하면 앞에 사물이 잘 안 보이니까 얼굴이 찡그려지잖아요. 지금은 안경을 끼거나 이래서 뭐 훨씬 안경 끼기 전보다 훨씬 예뻐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경이 이제 패션이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안경을 안 꼈더니 눈을 찌그리니까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못생겨지고. 두 번째는 이 눈이 흐리다라는 의미, 알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앞에 일을 잘 못 보니까 일 처리를 분명하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사리 판단이 늦고 지혜가 좀 모자라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외모도 그렇고 그 내면도 그렇고 매력적인 구석이 별로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특색이 없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어떤 여자? 곱고 아름다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자기 오빠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그때 당시에 양 치는 것은 남자들의 목이에요. 여자들은 양을 안 쳤어요. 그럼 여자들이 양 치는 경우는 뭐냐면 아들들이 없을 때 여자들이 양을 쳐요. 모세가 시보라를 만나죠. 양치다가 만나는 거예요. 양 치는데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얌전할까요? 굉장히 활달할 수밖에 없어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헬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 아름답고 곱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캐리어 우먼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평범하고 특징이 없는 여인에게 눈이 안 가는 거예요. 성격 좋고 활발하고 능력 있고 잘 예쁘고 그 라헬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마음에 팍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청혼을 하는데 라헬에게 청혼을 해요. 그럼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청혼을 자기 동생이 받았어. 레아의 마음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야곱을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 동생에게 청혼하는 야곱.
그리고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신나게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터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버지 라반이 결혼을 하는데 라헬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술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보니까 레아를 보니까 딴 데 시집 보내기도 어렵고 레아의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알고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에게는 말하지 않고 밤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밤에 이제 신방에다가 라헬보다 먼저 레아를 낳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신부가 라헬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우리말 성경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무슨 일기 씁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감탄사 와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와우 아니 이게 우리말로 이럴 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청천벽 깜짝 놀라 와우 성경이 그걸 빼놨어요. 우리말 성경이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왜 뺐냐 넣으세요. 그다음 감탄사가 들어가요.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라반에게 갑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속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얘기로 사기 결혼이다. 맞죠? 사기 결혼의 최초의 피해자가 야곱. 사기 결혼한 여자가 누구라고요? 레아예요. 이쁘겠어요? 좋겠어요? 똑같은 말이네. 이쁘겠어요? 좋겠어요? 이쁘겠어요? 보면 짜증나겠어요? 보면 짜증나죠.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당함을 보시고 여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우리말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과 미움받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무관심의식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당하고 있다. 미움이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 때문에 라헬과 사랑하지 못해요. 결혼하지 못해요. 이 여자 때문에 이 라헬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레아를 보는 순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레아는 어떨까? 레아는 뭐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 첫날 밤에 내가 들어가겠어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레아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만 사랑했는데 야곱이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늘 훌쩍이고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 라반이 그 딸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어쨌든 얘를 한번 살려보려고 네가 대신 들어가.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자기는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왼수처럼 여기고 거절하고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 너 얼굴도 보기 싫어. 경상도 말로 꼬라지도 보기 싫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레아가 짝사랑을 하는 세월 동안 얼마나 울었을까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좀
됐나 싶은데 더 큰 거절과 무시와 핍박이 그에게 올 때 그는 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차라리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처형 관계로 있었으면 이렇게 미움당하는 관계는 아닐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31절이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레아는 비록 야곱에게 거절당하고 야곱에게 무시당하고 야곱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를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라헬이 아들을 낳고 레아도 아들을 낳으면 그거는 쌤쌤이잖아요. 좋을 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위해서 라헬의 태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이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 그야말로 결혼하면서부터 해피했던 라헬이 해피하고 라헬이 기쁘고 좋은 만큼 레아는 더 절망하고 실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가련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여종인 하갈을 들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겨나요. 그 쫓겨난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아이와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 하갈, 울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그 하갈을 찾아오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인아 왜 우니? 너도 너의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언약을 받아.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갈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 그래 사라에게 또 이삭에게 잘못했으니까 쫓겨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그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는 건강한 자들에게야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의원이 필요해.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 하셨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까지도 버림받았던 여인,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명이나 되어서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12시에 물길로 온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로 빠져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어떤 사람이 관심이 없는 사람. 38년 된 병자. 누가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다 넣어주면 내가 나을 텐데.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38년이라는 것은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레아와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바로 레아가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1%예요. 나머지 99%는 어떤 의미로 실패자의 삶을 삽니다. 그 1%를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찌하여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봐. 성공한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펼쳐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성공한 1%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삶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거절당하고 처절하게 무시당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둘 곳 없는 그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태를 여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태가 열리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아를 보세요. 역전의 용사잖아요. 보세요. 그야말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사는데 심지어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좌절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실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라헬이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고통이나 아이가 없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라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라헬이요, 아버지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남편은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루벤. 루벤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돌보심을,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셈족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 담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위해서 삽니다. 그야말로 이름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사람 전체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놓고 그 이름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 짓겠어요. 그죠? 야베스라. 이는 내가 근심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역대하 4장 9절.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고통, 신음이라고 하는 이 야베스를 크게 세우셔서 축복을 하셨어요. 이 아들을 얻어놓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 이래야 되는데 나의 괴로움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
남편으로부터 이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나의 괴로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아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가 미움당함을 내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몬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게 시몬.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좋아야 되는데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남편과 한 몸이 될 거야. 지금 그런 기대가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 아직까지. 그러다가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을 얻어요. 그 네 번째 아들을 얻는데 이 아들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죠. 그전에는 나의 괴로움,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할 거야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제 네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쓰임을 넣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야곱이 자기를 몰라주고 야곱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남편이 없는 밤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요, 어떤 찬송일까요? 여러분, 이 찬송은 그냥 마지못해서 찬송하는 걸까요? 시간이 돼서 찬송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정말 이 네 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 터져나오는 찬송,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이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만입당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하고 힘있고 이럴 때는 젊어서는 뛰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쇠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큰 병이라도 들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 죄가 그래 많아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뭔 죄가 많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고난도 유익함이요, 내가 이게 건강이 없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요, 내 부족함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해요. 사람은 성공하면 내려올 줄 몰라요.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 이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세요. 간증함 해보세요. 여기 나와서 간증하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언제 예수님 만나주셨나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났나요? 아니에요. 내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내 삶을 바닥을 칠 때 이제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을 만나지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그 주님이 주신 치유와 위로를 맛보면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하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사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태를 여셔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음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그거 깨달으면요 찬송 안 하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레아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린 이가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 누가 행복한 여자일까요? 남편의 사랑을 얻은 라헬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레아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묻힐 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길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장사가 돼요. 그러나 레아는 헤브론에 들어가서 살다가 헤브론에서 장사가 되고 야곱이 애굽으로 갔다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조상이 묻혔던 헤브론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 누구와 함께? 레아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는 비록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되돌아보면 솔직하게 고백해서 별로 어려웠던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도 좋은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마음대로 하면서 사역했어요. 물론 그런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때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훨씬 더 실제적, 훨씬 더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곤고함을 아시고 내 공고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또한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하나님이라도 좀 더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이었다면 작은 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터져나오는 찬송과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앞둔
한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오빠가 탄 차에서 마주오는 음주운전 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차가 불이 났어요.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예쁘던 아이가 얼굴이 다 녹아내려서 뭐라 그럴까요?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눈썹이 다 타버려서 땀이 흐르면 눈썹이 다 커버해 주는데 그게 안 된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데 그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던 자매였어요. 찬양팀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때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워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친구가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아가 만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터져나오는 찬송,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